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생물들은 그 중에 종류를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를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바로 24절 말씀 가지고 그대로 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의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천지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33편 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능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내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비와 눈도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에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며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느냐? 절대로 결코 그렇지 않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 말씀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사역 그걸 살펴볼 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였고 둘째 날도 물 가운데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지만 그대로 되었고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여섯째 날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의 물을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곳을 바다라 칭하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5절에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로 육축을 그 종류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사울의 왕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 곧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백성을 아말렉 다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과 기름지고 살찐 양과 소는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스스로 순종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사옵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 것은 제사나 제물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목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우리들가 아무리 좋고 옳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대로 믿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1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대가가 복과 저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대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과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할 때는 징계와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14절로 39절과 신명기 18장 15절로 6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미워하신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사모하고 또한 성령 충만하기 위해 힘쓰고 예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증언 올려옵나이다.